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개입하시고 그 방향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길면 100년, 110년 되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들을 보면 우리 삶에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민족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매우 작은 사건 하나가 아주 큰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차 대전 때도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까? 한 청년이 총을 쏜 그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에도 한 병사가 이탈하는 그 이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발전되어서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큰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지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리를 택해서 나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여기에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정도 저희가 이 에스더서를 시리즈로 금요 기도회 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왜 에스더서인가?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성경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될까요? 왜 1장이 아니라 2장부터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인 이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로 에스더의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1장은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80일을 잔치를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1년의 반을 잔치를 하면서 보낼 정도로 그가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서 흥이 돋았고 그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와스디를 불러서 그 미모를 좀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부부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권력에 대항하는 일이었고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심각해졌고 결국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왕비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왕이 당황하고 분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신하들과 같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 왕비를 뽑자라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게 되었다. 분노가 그치게 되자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아내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적어도 와스디보다는 더 예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온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쁘다는 사람들은 다 모으려고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존심도 세워지고 와스디를 폐위시킨 명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여기에 개입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왕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갑자기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하고 갑자기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왕을 거스려서 결국에는 폐위가 되는 이 일들, 그리고 단순히 갈등으로도 끝날 수 있었는데 신하들이 굳이 왕에게 상소까지 올리면서 폐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다 행정적으로 절차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 왕비를 뽑아야 되는 이 상황이 일어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에스더는 전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그 배경 가운데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던 왕이 왕비를 불러서 자랑을 하려고 했을까? 왜 왕비를 안 나간다고 했을까?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해졌을까? 보이지 않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 왕궁에서 여러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될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지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된 적보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된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그 방향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그 계획을 이 왕궁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먼저 반응하세요. 그 반응이 막 준비가 되고 있는데 나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제가 홍콩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해봤고 그런 가운데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저희 지인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홍콩에 와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1년이 넘었고 여러분 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더 나아가서 홍콩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세계 정세가 왜 이렇게 흘러가지?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계가 갑자기 다 이상해진 것 같다고 그래요. 그죠? 미국이 이상해지고 어느 나라가 이상해지고 왜 다들 막 이렇게 시끌시끌 곳곳에 소란이 나는지 다들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와스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전국에서 다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 에스더가 속하게 되는 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택 중에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큰 결과를 가져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기대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와스티가 폐위된 이후에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등장할 때 그 앞에 먼저 누가 등장하느냐?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먼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신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가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조상은 누구고 누구다라는 것을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는 유다인이다가 아니라 유대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베냐민 자손이고 시므의 증손이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고 야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의 뿌리가 유대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번 공격을 해서 이 3번 다 침공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1차 침공 때에 누구를 데려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BC 605년에 1차 침공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왔어요.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잡혀왔습니다. 기원전 586년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잡혀왔어요. 3번에 걸친 공격에 따라서 다니엘이 잡혀오기도 하고 또 시드기야가 잡혀오기도 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모르드게는 언제 잡혀왔는가 하면 2차 침공 때에 모르드게의 조상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연대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온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먼저 포로로 잡혀왔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지만 그의 뿌리는 유대인임을 그가 기억하고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을 어떻게 먼저 소개하는가 하면 유대식 이름인 하다사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하다사요, 그리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한 절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입양해서 딸같이 키웠던 것이죠. 용모가 곱고 아립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곱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매력적이다, 너무 예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인물이 라헬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아비가일, 에스더 같은 요 한 4-5명 정도만 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들어갔고요. 아립답다라는 원어를 보면 리브가나 밧세바 같은 이러한 표현, 이 2-3사람에게만 사용된 표현인데 이 두 표현을 겹쳐서 표현해가지고 에스더가 성경에서 나온 여인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왕비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곱고 아립답다는 말을 같이 쓰면서 이 외모와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에 1장을 보면은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왕이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에스더를 뽑을 만큼 에스더는 훨씬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이 한 사람 에스더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배경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의 일모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사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여의고,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인 이 말 한마디지만 많은 상처가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정서적으로 위기가 있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내면과 외면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파묻혀서 과거만 돌아보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부모님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면만 아름다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만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내면도 외면도 아름다운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자란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상황과 환경이 힘들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좌절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외면을 꾸미지를 않아요.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분들의 집을 보면은 집안 곳곳이 쓰레기고 누워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 쓰레기 가운데서 사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내면도 외면도 아름다웠다는 것은 많은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고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에스더일 수 있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상처를 딛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없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아름다움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함받은 에스더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신중하고 또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왕의 여성을 관리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발견하고 좋게 보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들어올려서 왕궁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높여주는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가 될 자격이 없지요. 이방 여인이에요. 보잘것이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런데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높이 올리고 이 에스더를 도와줄 몸종 7을 붙이고 왕궁에서 왕비가 될 준비가 잘 되도록 불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처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갑자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마음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명령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유대인이라는 걸 먼저 알리면 선입견이 생겨서 이 일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에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여러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일단은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의 미모와 매력과 아름다움으로 왕에게 어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존재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은 일단은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감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역전인지는 계속 금요일에 나오시면 아실 수 있고요. 계속 설교가 진행이 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후궁들에 와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신중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후궁을 뽑기 위해서 불렀던 이 여인들, 처녀들이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후보 400명 중에 지금 에스더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뽑혀서 이제 후궁이 되는 것이죠. 숫자로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일, 이루어 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이루어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